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또는 화면에 있는 대로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좌우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일 남가주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주로 알고 있기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쓰게 된 편지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편지, 약 주후 51년경에 썼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주후 49년 50년경에 쓰게 됩니다.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도 썼죠. 항상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 되겠네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1차로 전도를 하고 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더 소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마게도 여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그 에게해를 건너서 그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지역으로 지어가게 됐죠.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남쪽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먼저 첫 성 빌립보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풀려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레를 지나서 온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만큼은 크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관례대로 성경을 풀어 말씀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걸 굉장히 시기하고 유대인보다는 거기에 왔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 즉 유대계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해가지고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이들을 잡으려고 그 당시 바울과 일행이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 야손은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한 분 있는데 제이슨 송이에요. 그 야손에게 들어가서 찾으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서 읍장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6명의 읍장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데 보니까 뭐 찾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야손에게 보석금을 내라고 풀어줍니다. 아마 그 사이 바울이 전도를 나갔는지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들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죠? 더 신사적인데 어디예요? 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다 보니까 육로로 가다 보면 또 잡힐 것 같으니까 배를 태워서 멀리 그 아덴과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염려해요.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가장 짧게는 3주일, 길게는 6주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교회를 두고 온 마치 그 갓난 아이를 두고 온 어미의 마음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고난을 당할까. 참다 못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고린도로 가져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보낸 소식이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신의 형식은 먼저 발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인사의 내용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발신자는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바울.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죠. 실로아노는 이제 그 로마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신라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공동으로 팀워크로 사용을 하면서 사역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교역자와 성도와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예배를 하는 예배당이지 저와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세주요 메시아인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꼭 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예배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를 얘기하고 인사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그리스식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식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샬롬이라는 말을 해요. 샬롬. 우리 한번 자오분에게 얘기해 보실래요? 샬롬. 이 샬롬인데 이 샬롬은 뭐냐면 평강,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조화를 말해요. 당신과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영육 간의 건강이 조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샬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해, 관계가 다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십자가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저주, 죽음, 지옥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절반이라고 하면 다른 절반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죄사함, 구원, 축복, 천국 영생,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같이 가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것,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된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없는 평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 평안하다 잘 된다고 해도 그 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바른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본문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도와 감사와 기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또 그 3절 끝에 보면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자식을 기억하듯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아마 감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안도와 함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드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 대개 감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감사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근심, 걱정, 염려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내 안에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되는 기도 제목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조국과 미국의 현재 정치 상태를 생각할 때에 근심, 걱정, 염려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저 목사님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는 기쁨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사람 어찌하오리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진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때로는 말이나 행동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오히려 목사에게는 기도의 짐이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다고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목회자의 기쁨은 그런 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거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목회자와 이웃 앞에 그런 기도거리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영어에 보면 이 기억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think라는 단어. 그러니까 think, 생각 기억하니까 thank,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종종 어떤 성도들한테 권면하면, 그래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잠깐의 시간 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기도 하고 뭐 복음 방송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그 AM 1190인가요? 뭐 24시간 복음 방송 찬양 들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 일하다 잠깐 쉬든지 점심을 짧게 하든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든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문하면 이제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하지만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이 난가주 비전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바라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문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해요. 특히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는 소문이었어요. 우리 난가주 비전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때마다 소식을 들었다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정말로 선교적인 교회구나. 물론 교회를 규모로 탓할 수는 없어요. 숫자나 재정이나 건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선교에 애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또 이게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좋은 소문이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은 얼마나 넘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갖습니까? 이걸 가지고 교세를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와요. 지난 연말에 은퇴하고 다시 한 번째 목회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난가주 비전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숫자도 적은 것 같아, 자체 건물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은데. 난가주 비전교회는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칭찬과 축복을 해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인지 글을 쓸 때는 순서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부터 쓰고,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약한 것부터 강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고린도께서 제일 약했던 부분이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좋고 사랑했는데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항상 흔히 말하는 우리 어떤 신앙의 삼각대, 성부, 성자, 성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개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돼요.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 됩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전체를 감싸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과거적인 체험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제 신앙의 핵심은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 개인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에벤에셀 하신 거예요.
지금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그 임마누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다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엎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미래는 어때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요. 한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일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셋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에베네zer 해주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여호와 일에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굳건히 서고 또 이런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난가주비전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문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징표예요. 교회의 징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히스토리나 큰 기적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행위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 행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는 역사, 행위, 사랑으로는 수고,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나아지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저한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당하는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바른 말씀이라면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이 세계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으로 한다고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내가 드러나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든지 내 안에 만족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시작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피곤한 것 같더라도 반칙하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사랑.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뭡니까? 이 수고는요, 섬김이에요. 섬김. 더 나아가서 희생이에요. 이 수고란 말은요, 지쳐 떨어질 정도로 일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잘 입으세요, 잘 주무세요가 아니라 내가 남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 발자국까지 더 나아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는 말보다 저 개인적으로 희생이 오더라고요.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희생이 없이는 성장하고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섬김의 희생, 사랑의 희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혼자 되지 않잖아요. 보면 일찍 와서 준비하는 분들, 뭐 교역자들 좀 일찍 오고, 우리 찬양 담당하는 집사님 일찍 오시고, 장로님 권사님 일찍 오시고, 또 보면 친교실 준비해 놓으시고, 식사 다 같이 하고, 끝나면 다 정리하고 가는 거.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수고도 하세요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강건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공동체란 말보다는 가족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저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저 남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형제 삼아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실천하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학교입니다. 훈련소입니다. 병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의 소망. 소망은요, 희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월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희망은 세상적이고 그저 내 생각, 내 믿음대로 한다는 게 희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억울해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어요? 난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해 본 적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야, 정말 좀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오해를 다 받아요. 인사를 안 해줬다는 둥,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래서 이 성도 만나서 인사하는데 저는 보지도 못해 지나갔는데 제가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게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참 물론 사과는 했지만 답답하더라고요. 뭐 쓸데없는 소문.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이제 7월 달에 입당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3년 좀 넘게 걸렸거든요. 담임 목사가 건축건금 떼어먹고 도망갔다더라. 여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문 또 하나 있었죠. 뭐였더라? 뭐 하여튼 별별 소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는. 근데 그 놀라운 것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 주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거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 당장 가서 그냥 한마디 하고 치도원이 주고 풀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때는 회개, 여의해 주시니까. 아이가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요, 어디에선가 넘어져요. 이걸 힘들고 어렵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되 희생까지 나아가는 것. 소망은 비록 사람에게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주로 상황과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렵게 만들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정신적이나 영적인 육적인 자살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살, 자산이야 사살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인간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계신 분 계셔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게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그리고 네 가지 C가 있다고요. 처음에 carrot,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clarity, 얼마나 깨끗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rack, 혹시 금은 거의 없습니다. 금을 가되 얼마나 작게 가 있느냐. 마지막에 뭡니까? cut, 얼마나 많이 잘 자르냐. 많이 자를수록 다이아몬드가 아주 광채가 빛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것을 보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크지만 깨끗하지 못한 거, 깨끗하지만 작은 거, 잘 잘랐지만 안에가 뿌얘서 광채가 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르게 보지 말고 다이아몬드를 함께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소가 온유와 절제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다른 면이죠. 즉 다이아몬드의 컷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지만 그 하나의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남가주 비전교회 성도들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복된 주일, 특별히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